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에 힘쓰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공동체, 또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또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 또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 우리는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또 함께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암송을 또 잘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또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설교를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기뻐하거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있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물론 이것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이것도 살인이지만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비판하는 삶 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설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5일장이 있습니다. 장날이 되어지면 장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이제 봄날 장날이 열렸을 때에 이게 살구나무 묘목을 이제 어린 살구나무 묘목을 사러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닦고 봐도 이게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 묘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인에게 살구나무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자두나무 옆에 이제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한 3년 있으면 그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를 하고 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동네 아이들이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칼로 삼아서 장난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게 뭐 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또 이게 뭐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만 보아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중에 참 간혹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원랜드에서 60억 이상 되어지는 그 돈을 이렇게 탕진을 해버린, 그것도 교회 돈을 그렇게 탕진을 해버린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참 성적인 그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령이지만 이 예를 든 이유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좀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현상, 지금의 이 열매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그분들이 저질렀던 그런 어떤 드러나는 큰 잘못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도 정말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덜추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속으로 짓는 그런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목회를 할 때에 목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목회인지, 아니면 저의 야욕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목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목회인지 사람 앞에서 하는 목회인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목회인지, 아니면 성장주의에 치우친 목회인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신년 우리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목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껍데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참 기도할 때에 껍데기 목사, 껍데기 목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았던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참 좋은 나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보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말로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은 늘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만 듣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열매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열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열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열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열매들은 참 대단한 열매입니다. 아무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을 보시고 당연히 칭찬하셔야죠. 너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구나. 너가 이렇게 나를 갈급하고 찾고 있구나. 너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것, 이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에 이것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하였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거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좋은 일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에 다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짓된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가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내지만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종교 형식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참 좋은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에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그리고 분별한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들었고 또 읽었고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 혹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이렇게 듣고 읽게 되어질 때에 참 좋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감동만 주시려고 그냥 우리의 기분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라고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 감동되어지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부딪히시기도 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이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와디가 원래는 강입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면 이 사막처럼 되어 있죠.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 때는 저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게 강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라 있는 저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막 내리면 저게 큰 강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물들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 때 사람들이 참 편하다고 푹신푹신한 흙 위에다가 집을 짓기가 편하다고 저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기 때 집을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기 때에 막 비가 엄청 쏟아지게 되어지면 이 와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집들은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와디에 대한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에는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것만 늘 생각하고 행함이 없는 가운데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이 자연적으로 내 삶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제5영독교회의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난 이후가 문제이지요. 그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까? 그 들었던 말씀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곳에 나에게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게 됩니까?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보시게 됩니까?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시오. 내가 받은 구원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소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를 통하여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